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비참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칭의를 통하여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우리를 경고케 하여 주시고 또 견실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견인하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성숙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심 따라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시간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깨끗한 공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송하라.
주를 다 찬송하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 가운데 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한 주일 동안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을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러드리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날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은 이 땅에서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의 곳간을 날마다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은혜에 감사하지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사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신 은혜를 따라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찬미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주변에 많은 고통하는 자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차별치 아니하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며 의로서 악을 이기도록 그렇게 전파하며 가르치며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연약한 자를 도우는 일에 힘써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겸손하게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가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지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만물이 있게 하시며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도록 해주시고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속해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나고 7월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돌이켜보니 지구촌 대부분의 나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와 두려움이 찾아와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이 가까우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더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며 아버지께 다가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고 또 저희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빈손과 나이듦과 허물과 허무함뿐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 교만과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암울한 이 시대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위로와 평화를 저희와 고통받는 지구촌 모든 사람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가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남북한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의 길로 가게 하시고 저희 세대의 아버지의 뜻 안에서 평화로운 통일의 감격을 맛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전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질병으로 인해 고국과 왕래가 끊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국내 농어촌 교회와 목회자들에게도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병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오늘도 병 상황에서 신음하는 환우들과 이를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며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김석구 담임 목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큰 깨달음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 연주를 하는 김정원, 백승빈 형제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수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들 위해 놓은 종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높으신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10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온 우리의 마음밭에 기경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8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초청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은혜를 주었는데 초청한 이 바리새인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동네의 죄인으로 여겨지는 여자,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여자에게 은혜가 갔다는 것을,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주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까?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먼저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의 뼛속 깊이 숨어 있는 죄, 이 죄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자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을지라도, 구약의 모든 말씀을 잘 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자복하지도 아니한 이 바리새인에게는 전혀 은혜가 가지 못하였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비록 말씀도 모르고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만 듣고 찾아간 이 여인에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복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각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은혜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여자와 같이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여자와 같은 죄인의 모습을 가졌으면 하는 소망도 갖게 합니다. 주님을 볼 때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서 뒤로 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무릎 꿇고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으며, 거룩한 주님의 발에 눈물이 떨어지자 그것을 머리털과 입술로 그 눈물을 닦아 핥는, 그래서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모습을 갖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의 죄가 크면 클수록 비례해서 더 크게 사랑한다는 것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 빚을 탕감하여 주면 누가 더 감사하고 사랑하겠느냐라고 아주 단순한, 아주 당연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치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면 여길수록 이런 사람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의 죄는 주님으로부터 더욱더 크게 드러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이 큰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런 사람일수록 더 크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 날마다 주님 앞에 조금씩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를 통해 주님이 죄 사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곧 성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된 거듭난 자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성령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거듭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니 구원이 먼저 오고 그에 따라 회개와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그 말씀을 확증을 받아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사함을 받았지만 확증을 받아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지은 죄로부터 힘써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라는 것을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작은 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허다한 무리에게 주시는 씨 뿌리는 비유로 주시는 말씀 4절에서 8절의 말씀이요, 이제는 이 비유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묻는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부분, 바로 그 뒤에 9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비유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설명은 제자들에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과연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 걸까요? 의도가 뭘까요? 바로 누가복음 8장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씨 뿌리는 부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비유구나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나온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어느 날 각 동네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군중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을 교훈하시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안타까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교훈하시면서 우리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돌아보아 우리는 구원에 속해 있는 이 씨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지를 스스로 되돌아보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훈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굉장히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풀어 설명하십니다. 직접적인 설명은 제자들에게 하시고 비유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사 모두가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일까? 왜 처음부터 자세하게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는 비유로 하시고 구원받은 제자들에게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구원받는 자와 함께 이 모든 사람들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전하여도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기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종과 아들을 보내어 천국 복음을 전하여도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 마치 이것은 종이 주인을 못 알아보는 것이요 자녀가 부모를 못 알아보는 그런 것과 같이 악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에게는 굳이 다 알려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오히려 설명하여 그들이 깨달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비유로 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구원받을 자에게는 더 은혜가 넘치게 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신 것도 빼앗기는, 주님의 말씀도 전혀 들리지 않게 하는, 주님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경고하여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에게 전하는 천국 복음이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같아서 진주를 더럽혀서 오히려 이 진리를 세속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제자들이 금식할 때는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면 마치 죄인들처럼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욕하며 진리를 짓밟아버리는, 세속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영원한 성전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영원한 성전을 마음에 세우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하여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이요 짓밟혀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본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달을 자만 깨달을 수 있도록,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참 이것도 안타깝습니다. 제자들은 알아야 되는데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주님께 찾아가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구원받을 자인 그들에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 있는 자로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뿌려진 여러 종류의 밭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밭에는 4종류의 밭이 있는데, 한 종류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새들이 있는 길가밭, 또 한 종류는 바위들이 많아서 하도 돌들로 채워져 있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나무들로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가시떨기 나무밭, 그리고 마지막 때는 좋은 밭, 이 4종류의 마음의 밭이 존재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밭이 스스로 어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드시 씨앗이 뿌려져야 그 씨앗의 능력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데, 문제는 뿌려진 밭이 어떠냐에 따라 그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타날 수 있는 밭은 유일하게 좋은 밭 하나요,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도저히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3종류의 밭이 있는데, 이것을 축약해서 2종류의 밭으로 여기고 함께 이것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2종류의 밭 중 첫 번째 밭은 바로 길가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새가 와서 사람들이 밟거나 새가 와서 금방 그 씨를 먹어 사라지게 하듯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와서 뿌려진 그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게 하는 자들이 이에 속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사탄이 직접 역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기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사탄이 직접 역사하여 뿌려진 말씀을 거두어 가버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 곧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이방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타 종교인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입니다.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서 금방 빼앗아 버리는,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과 연결하여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자신들의 신으로만 결부시키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유일신을 믿었던 유대교나 그리고 헬라 철학으로 인한 이데아, 철학의 신이었습니다. 또 이원론에 입각하여 오직 영적인 존재만 신으로 또는 선한 것으로 알아 그렇게 추구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위대한 선지자나 이 땅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위대한 사람이나 이런 정도로 여길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여도 신적인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도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밖에 볼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주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최근에 있는 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아브람과 노아와 모세와 맨 나중에 있었던 바로 무하마드 같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들은 인식하고, 그래서 맨 나중에 온 무하메드가 코란이라는 하나님의 신적인 언어로 준 그 말씀만 참된 말씀이기에 그 무하메드가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주장하여 이 땅에는 신이 존재할 수가 없고 초월한 신만 계시며 그 신이 사용하는 존재들만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 그런 신을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교요, 회교요, 영지주의자들이요, 바로 헬라 철학의 근본적인 사상들입니다. 이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주님을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 그때만이 해당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다신론을 믿고 있는 무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 수많은 영들이 존재하지만 이 영적인 존재들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눈에 보이는 인간 삶의 생사화복은 이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전부 주장이 되니 이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이어지게 하는 이 모든 관계성이 깨뜨려졌을 때 인간에게는 화가 미치니 이것을 화해시키고 하나로 만들어주는 영매, 무당에게 나아가 굿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교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며 우리와 더불어 살며 우리의 죄를 구속한 주라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털끝만치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 밖에 있는 무교만 해당이 된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무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나 목회자들이 영매와 같아서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부탁해야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는, 무당이라고 말하는 안 하지만, 목사라고 말하지만,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현실의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기독교 안에 기복신앙을 주게 하는 이 무교가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과연 그런 분입니까? 우리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이 여기에 빠져서 전부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또한 무신론의 입장을 갖고 있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절대로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이 없어서 오히려 무엇으로 이해하냐면 모든 존재, 눈에 보이는 존재는 실질적인 것이지만 이 눈에 보이는 존재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걸 인연과로 인하여 이어져 가게 하는 연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이 참된 실체이기에 인간의 모든 고통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수없이 변하는데 그 변함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것에 집착하여 고통이 나기에 사카모니는 우리 인간의 고통에서부터 이 불교를 출발하여 그 고통을 해결하고자 여러분의 집착에서 떠나 출가하시오. 그래서 바로 출가하여 해탈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존재가 되시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재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계고. 보이는 모든 것은 상이 없으니 집착하지 마세요. 나라고 정의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변하니 그것이 진짜라고 여기지 마세요. 이 땅에 존재하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변하고 있기에 고통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해탈하여야만 바로 부처가 되고 예수님은 이 부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모두 드리는 이 말씀은 전부 그냥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공통적인 것은 하나같이 인간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보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신적 존재이든 철학적 존재이든 아니면 다신론이든 아니면 무신론이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전부 다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에 근원적인 문제가 죄라는 것을 알고 이 죄를 해결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저 세상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나온 기독교적 진리입니다. 죄의 문제를 말하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고난과 고통을 해결한다 한들 그때뿐이요 지나면 또 다른 고난과 고통이 오니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우리 인류의 역사상의 수많은 종교로 악한 영들이 이끄는 것에 호도가 되어
아직도 우리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이 땅에서만 현세에 성공하고 행복하는 것만 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 이 길가밭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찌 이것만 있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밭도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두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잠시 떨어져 있기는 한데 이제는 사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잠시 있다가 말씀이 사라지는 두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은 돌짝밭 위에 흙이 얕아서 햇빛이라는 고난이 오니까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그 모든 자라나는 모든 씨앗들이 죽어버리는 상태요. 조금 더 나은 사람, 가시떨기나무 밭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물질과 향락이 있어서 이 유혹에 못 버티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와 같은 밭이 세 번째 밭인데, 이 전부 다 공통적인 것은 하나같이 인간에게, 모두 인간에게서 답을 찾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타 종교에 의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거나 적어도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과 지혜를 중시 여기고 도덕이나 발전된 문명 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것들을 통해 인류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교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유교는 여러분, 어질 인자가 주된 사상이지만 어진 것이 유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바로 그 상형 문자인 한자가 있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람은 사람의 주변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정이 되어지기에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행복이, 또 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로 이것을 삼강오륜이라는 걸 통하여 인간 관계는 이와 같은 관계를 맺어야 최상의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유교만 그러겠습니까? 민주주의요.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가진 주체이므로 이 땅에는 어떠한 계급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는 물질 문명의 최고의 발전을 통해 이 땅에서 인간에게 가장 편리하고 안락한 세상을 꿈꾸며 주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편차는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수로 모이면 소수가 생기고 주류가 생기자마자 비주류가 발생하며 받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주는 자가 있어야 되고 뭔가 많이 갖고 있는 자가 존재하면 반드시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상적인 것을 꿈꾸면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자 간과하는, 의도적으로 이런 아픈 문제들을 고개를 돌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과거를 보아도, 지금을 살펴보아도, 미래를 내치게 보아도, 아무리 살펴보아도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있는 인간의 죄성을 알지 못하다가 결국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시련을 당하고 또는 주변의 재물이나 향락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이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때 조금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을 추구하는 것은 가상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은 더 악한 세상을 만드는 것인 줄 알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의 황혼의 저녁에 갔을 때 가장 깊이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처럼요. 돌아보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 정의당의 대표 노회찬 의원, 얼마 전에 참 안타깝습니다만 서울시장 박원순, 여러분, 자살을 충격적으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쩔 수 없는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지 않습니까? 5일장을 해라 말아라. 어떤 교수가 박원순 씨 같이 살아본 사람 있으면 나와서 말해봐 라고 말할 정도로 참 인권으로 모든 면에서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죄를 보면 다 똑같은 죄인이구나. 우리의 죄는 거기서 거기인 도토리 키재기일 수밖에 없구나.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 도대체 이 세상에 무엇이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이 바뀔 수는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답은요, 주님의 답은요, 너희는 죄인이다. 정말 뼛속같이 스며있는 죄악된 타락한 본성을 아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이, 윤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우리를 잘 살고 평안한 삶을 줄 수 있습니까? 자본주의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랬다면 그런 나라나 그런 사람을 한번 예로 들어보십시오. 있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고 죄인이 어찌하여 죄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네 번째 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량하심과 그 성량함을 힘입어 값없이 택한 모든 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우리의 마음밭도 좋은 밭, 선한 밭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끼리의 삶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무슨 소망으로 애를 쓰시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밖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그래서 택한 자로 하여금 성령의 그저 값없이 들어가 우리의 영과 성령의 하나님이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밭이니라. 이것이 너희 힘으로 될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밭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하여 뭔가를 기대할 대상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이 선한 밭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믿어보려고 조금도 마음을 가져보지 아니한 다메섹에서 승천하신 주님의 역사하사 그렇게 변화된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밖에 없음을 아십시다. 무엇을 자랑할 수도 없고 눈을 들어 돌아보면 죄뿐이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좋은 밭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살펴도 우리가 죄인이며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우리 성령의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이 능력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영혼이 이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열매가 100배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내하며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